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권선징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에게 악을 징벌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 한 사람이 조금 대우를 받고, 또 고의적으로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손해를 좀 당하고, 그래야 공정한 세상이고 정의로운 세상이고 그런 세상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 정말 선이 좀 이렇게 장려되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손해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표정이 조금 어두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 죄가 많으시면 이런 세상을 좀 거부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표현해서요, 권악징선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무슨 얘기냐면요, 악을 권장하고 선이 오히려 징계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자주 섞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도요, 이와 비슷한데요,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악을 오히려 권장하고 선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본문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잘 섬기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시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에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정말 신실한 사역자, 정말 성실했던 그 사람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슬퍼하며 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성경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스데반이 죽었던 이 사건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이 죽었던 그 사건은요,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교회가 크게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케이스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집에 가만히 있다가 사울에게 끌려 나와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정말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던 그 성도들이 지금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그 광경들을 매일 지금 사도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8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는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얼마 안 되는 숫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날 모였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몇몇 사람들만 앉아 있는데요, 그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몸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고향과 같은 자기 신앙의 고향인 그 교회를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그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박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나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개나리 보침 하나 메고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또 어땠을까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손을 붙잡아주던 그 사도들은 그 교회에 남아서 여전히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교회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상실감, 그 허탈한 마음들,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만약에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복음을 무시하고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다면 할 말이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와서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왜 하필 그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논리로도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고난이 왜 시작됐는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옥에 이렇게 갇힌 그런 가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옥에 갇힌 그런 아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이 광경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이 고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내가 만났어요. 누군가의 배신을 당했고요, 누군가가 나를 고의로 미워해요. 그러면 그곳을 떠나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간 마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풀이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세한탄하고 그리고 이 부당함을 알리고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예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고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내가 당하는 이유 없는 이 어려움보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예수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내가 만난 어려움보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훨씬 더 자기의 의식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만난 어려움, 이것보다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더 먼저 내 입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도망자이지만 내가 도망가는 그 긴박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예수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입술에서 예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고 내가 내 인생에 만나는 어떤 특정한 일들이 있다면 내 안에 가득 찬 게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화를 내거나 그리고 또 불평을 하거나 자기 안에 화와 불평이 가득한 거죠. 예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화가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와 억울함이 호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야기되는 것, 예수가 증거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로 가득 찬 그 예루살렘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환경에 불과해요. 그 환경을 능가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예수가 내 입술에서 먼저 고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이 성경이 주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흩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도요, 당시 스데반을 선출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선출할 때 같이 선출됐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지역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한참 전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고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다스릴 때, 그때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리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나라를 없애버리면 우리가 이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받아야 될 조공과 세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산업은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일부를 거기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강제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의 산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나라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같은 민족을 모아놓으면 그 민족이 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뿔뿔이 흩어놓으면 어떨까요? 서로 반역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산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보통 나라가 아니었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을 채워 넣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수르가 어느 날 신흥 강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자기들을 잡아간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요,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페르시아 왕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시 귀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이게 지금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서로 모여가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본국으로 귀향해도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가슴 벅찬 이 마음을 안고 본국으로 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가슴 벅참을 안고 본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본국에 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완전히 잡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이 선민 사상이 아주 중요한 그들의 이 사고방식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국에 돌아와 보니까요, 이 남겨놨던 몇몇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이 아수르가 강제로 이주시켰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상들을, 자기가 믿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혼혈 민족으로 되어 있는 그 옛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들을 그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배신감이 느껴졌겠습니까?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힘들게 예배하면서 이 언약 백성의 혈통을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는 버텨왔는데, 이 본국에서 끌려가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혈통을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본국에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버티고 있었어야 되는데, 와보니까 우리는 고생하며 하나님 예배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피가 섞여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제 이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난잡한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그 사람들을 몰아놓고 거기서만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들과 대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급을 나눕니다. 거룩한 유대인, 두 번째 우리들을 섬기는 종, 세 번째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 그 다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당시 유대 지역의 사진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살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는 땅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이요, 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 유대 지역에서 사해바다의 건너편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돌아서, 그리고 또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삥 돌아갈까요? 길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데 있어서는요,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이용했던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굳이 가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로 가다가는 내가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내가 심정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과 관계가 멀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흩어졌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에도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자기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고난이, 이 박해가 사마리아도 복음을 듣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일은,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됐던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넓게 유대를 더 능가하여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여호와의 하나님의 증인이 지금 활약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 일어났던 거죠.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이 복음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유대로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예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 그 복음이 이게 충만해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마리아로 당연히 가겠죠. 이 사람들은 아마 꿈을 꾸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만 조금 더 주시면,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완전히 함락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유대 땅으로 가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조금 시간만 더 있으면 분명히 이 일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간극이 이렇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으나, 그러나 주님은요, 그 시간이 지나는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울이 등장하게 하시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편만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상황으로 본다면요, 이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으로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영광스럽게 자기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였죠. 이런 방식으로 사마리아에까지, 유대 지역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꼭 이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주님,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일이 조금만 더 완숙해지면, 그러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유대 땅에도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풍랑을 통해서 이 배가 더 빨리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과연 의미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고난을 만나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데요, 훈련소를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1주, 2주, 3주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는데요,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어김없이 교회를 다 갑니다. 초코파이를 주기 때문에 교회를 가죠. 그러다가 교회에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런데 군대를 갔더니요, 주는 것만 먹어야 되고요, 주는 시간에만 먹어야 되고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내 자유가 없어요. 이 정도 고난에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입대해서 고작 3주밖에 안 지났는데
예? 그것도 힘들다고. 예?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예,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만난 거 아닙니까? 예.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태어나서 이 말도 안 되는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제는 이 성실한 요셉, 이 훌륭한 요셉이 그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생, 비록 종이나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면서 평생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형제들에게 팔린 것도 엄청난 고난인데요, 감옥에 들어가는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는 어땠습니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은 이 바로의 궁전으로 복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당신이 복귀를 하는 그날에 이렇게 나와 같이 아무 죄가 없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누명 써서 감옥에 있는 나 같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복권이 됐습니다. 바로 자기를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2년이 됐는데요, 그때까지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요셉에게는 그거 하나가 마지막 남은 자기의 동아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요셉이 만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해몽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꿈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몽해 줬던 그 사람, 그 요셉을 정확하게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2년이 됐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된 지 2년이 됐을 때 이 요셉이 애굽, 당시 대제국, 그 대제국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이 애굽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내일 당장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만날 자신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 만나 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 팔레스타인 어느 한 구석에 그 집안에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남도 아니고 11번째 아들, 대제국의 이 애굽의 바로가 봤을 때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미천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바로가 어떻게 만나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려고 그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였어요. 이 요셉이 팔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디발의 집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팔려가는 방식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이 사람을 보냈던 거죠.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었습니다. 시위대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궁궐 안에, 이 궁궐에 있어서 그 왕실을 호위하고 왕실에 있는 그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위대장이었어요. 하필 그 사람의 집에 팔려갈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의 집에서 그냥 평생 인정받는 종의 삶을 살았으면 절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었죠.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그 보디발 시위대장이 운영하는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두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 감옥은 아무나 갇히는 곳이 아니에요. 왕궁에 있는, 왕실에 있는 그 죄인들만 갇히는 꽤 높은 분들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감히 요셉이 어떻게 그 감옥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정확하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을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일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만난 고난이 불필요한 일이었다, 과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고난이 바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일을 실제로 지금 이루어내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를 찾아왔을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요, 그냥 모르고 끝까지 가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이것이 큰일이 아니라요, 더 큰 일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더 큰 고난입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재료 삼아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허용하는 모든 일들이 양인 내가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와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노래라는 거죠. 오늘의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고난, 해석이 되지 않고 왜 이런 고난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 일들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환경, 삶,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구미옥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